온 땅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사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하게 하시고 흠없고 순전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그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예배자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예배의 참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에도 지치고 억눌린 마음들과 육체의 질병 또한 모든 고통과 상처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상당교회 온 성도들이 합력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게 하시고 예배를 중심으로 한 선교적 교회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과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이 땅에서 온전히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역을 7배나 더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리더십으로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이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변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서민들과 기업인들이 지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인해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속히 경제가 회복되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했던 난과 북이 이제는 모든 적대행에서 벗어나 서로가 협력하여 평화의 길로 함께 손잡고 나올 때 이 땅 한반도에 전쟁 위협이 사라지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순종하는 믿음으로 고국을 떠나 먼 이국 땅에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땅을 변화시키는 앞장서게 하시며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듣는 저희들 모두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시온 성가대에 준비된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지어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향하는 선교적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5페이지인데요. 시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인생의 유라굴로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또 주신 그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며 세상 속에 나가 적용하며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는 지난 10월 7일부터 열흘 동안 미국 동부 또 서부 뉴욕과 또 뉴저지 그리고 또 LA 지역에 있는 선교적 교회 탐방을 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국민일보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주최하는 아주 특별한 그런 프로그램이었고요. 국민일보 회장이신 조민재 회장님과 또 국내외 선교 전문가들, 또 목사님들, 또 신학교 교수님들이 함께 모여서 선교적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함께 나눴습니다. 특별히 조금 전에 여러분 들으셨던 드라마 바이블, 그 애플리케이션이 굉장히 좋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혹시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또 다운받지 않으신 분들은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스마트폰에 이렇게 다운받으시면 그냥 무료로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그 미국에 있는 빌황 장로님, 그레이스 앤 멀시 재단의 파운데이션 그 CEO 되시는 그 장로님이 이것을 아예 만드셨어요. 요번에 같이 참석을 하셨고 또 그분 사무실에도 가서 같이 이야기도 좀 나눴는데, 전 세계 중요한 언어로 이 드라마 바이블 성경을 지금 다 만들 아주 귀한 비전을 갖고 계셔요. 일본어를 혹시 하시거나 또 좀 관련된 분들한테 소개를 시켜주신다면 최근에 일본어 버전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본 최고의 이렇게 연기자들, 성우들을 다 섭외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렇게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공짜로 배포를 하는 거예요. 중국어 버전도 지금 만들고 있고 또 스페니쉬 버전도 만들고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갖고 있는 또 비전도 함께 나눌 수 있었고, 한 열흘 정도 한 거의 20개 교회 정도 그리고 기관과 또 신학교들을 탐방을 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또 교회에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시는가, 또 선교적 교회로서의 역할과 또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이번에 참 많이 보고 또 은혜를 나눴습니다. 틈틈이 또 같이 나누고 앞으로 우리 상당교회 목회적인 그런 방향들을 잡는데 또 도움을 또 저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27장의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던 사도 바울이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체포당합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을 신성모독죄 그리고 소란죄라는 그런 죄명하에 붙잡았고 감옥에서 한 2년 정도 투옥 생활을 억울하게 참 하게 되죠. 이후 바울은요, 로마 총독에게 재판을 받고 사실상 무죄 판정을 받고 그렇게 석방될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 자격으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중해를 건너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바로 그런 배경을 두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의 배는 당시 애굽에서 로마로 쌀이나 여러 물품들을 싣고 나르는 화물선 겸 여객선이었습니다. 바울은 재판을 받아야 되는 죄수의 한 사람이었고요. 또 그 배에는 다른 여러 죄수들, 또 백부장, 또 군인들, 선원들 276명과 함께 지중해를 통과해서 로마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죠. 그 당시에 300여 명이 타고 있는 꽤 큰 배입니다. 거기다 많은 화물들을 선적한 적재한 이 배는 그 당시에는 별다른 동력이 없어요. 그래서 불어오는 바람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범선,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원하는 목적지를 위해서는 당연히 그런 날씨와 풍향 그리고 계절의 변화, 주변 상황으로 인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언제 출발을 하는가? 13절을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자,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라는 거예요. 남풍이 부드럽게 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뜻을 이룬 줄 알고 이제 출발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항해를 시작하죠. 좋은 일기, 적절한 타이밍 속에서 항해를 시작을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늘 주변의 상황들을 잘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손해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요. 그래서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잘 될 것 같다, 괜찮을 것 같다,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 편안하게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얻고 그렇게 뭔가를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늘 세상의 흐름에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경제적인 부분, 국제 정세, 코스피 지수, 나스닥 지수, 국제 원유가가 어떻게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국제 통화기금에서 국가별 신용 등급이 어떻게 설정이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기업에 투자를 하는지 아니면 멈춰야 되는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죠. 연일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서 듣게 되는 수많은 자극적이고 불편한 내용들의 뉴스들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개탄해하거나 분노하기도 해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분석을 하고 나름 최적의 타이밍을 고민해 봅니다. 사업을 구상하거나 뭔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누구와 협업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정말 새로운 일들을 기획하거나 추진해 가면서 주변의 상황들 아니면 세상의 뉴스들, 사람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늘 주목하면서 뭔가를 결정을 하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 드디어 남풍이 불고 있어. 이제 최적의 타이밍이야? 이제 뭔가 출발해도 되겠어?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출항을 하는데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잘 되지를 않아요. 분명히 남풍이 불어서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때로 인생에 갑작스럽게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불어닥치기 때문이죠. 오늘 보면 14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유라굴로라는 광풍, 동풍이라는 뜻을 지닌 유로스라는 단어, 그리고 거친 물결을 의미하는 클리돈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즉 동쪽으로 불어닥치는 상당히 거친 물결과 바람이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어요. 지금 남풍이 불어야 되는데 그 남풍을 의지해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동풍이 불어닥친단 말이죠. 거기다 거친 물결을 동반한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요. 풍랑이 요동치고 파도가 요동치고 있어요. 원하는 방향이 그쪽이 아닌데 잔잔하고 고요하게 가고 있었는데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파도가 요동치고 있다는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내 임의대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변에서 갑작스럽게 불어닥치는 유라굴로라는 그 풍랑 속에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그런 유라굴로에 여러 가지 풍랑들이 있어요. 경제적인 아니면 사회적인 그런 이슈도 마찬가지지만 내 신상에 관련된 문제들, 우리 가정에 관련된 문제들, 자녀에게 터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질병의 어려움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함께 살펴보죠.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그런데 우리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밀려갈 때에 그 섬이 어느 정도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으므로 우리는 간신히 거룻배를 안전하게 쓸 수 있게 손볼 수 있었다. 선원들은 거룻배를 갑판 위에다가 끌어올리고 밧줄로 선체를 동여매었다. 그리고 그들은 리비아 근해의 모래톱으로 밀려들까 두려워서 돛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가고 있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그냥 떠밀려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체념하고 떠밀려가고 있었다. 무슨 계획을 세우거나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했던 것, 고작 거룻배라는 작은 배를 그냥 배 안에다가 그냥 묶어놓은 거예요. 거룻배라는 건 뭐냐면 보통 비상 착륙을 위한 그냥 작은 구명보트 같은 거죠. 보통은 배 고물에 매달아서 이렇게 끌고 가지만 거친 폭풍을 만나면 이것이 달그닥거리면서 부딪히고 배가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풍랑 속에서 아예 갑판 위로 끌어올려서 묶어놨어요. 그리고 나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향을 바꾸거나 속도를 내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어요. 용기를 냅시다. 힘을 냅시다. 우리 어려움 난관을 극복해 나갑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체념하고 떠밀려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 어떠십니까? 때로 인생에 찾아오는 유라굴로 같은 그런 풍랑 속에서 우리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뭔가를 했으면 좋겠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체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저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 그저 좀 풍랑이 빨리 지나가줬으면 싶은 바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계속해서 기다리다가 이들이 어떤 액션, 행동을 취하는데요.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자, 심히 애썼다라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서 그들이 고생을 합니다.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튿날 결국 짐을 바다에다가 다 풀어버렸다. 가져갔던 쌓아두었던 짐들을 다 바다에다가 그냥 던져버렸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적지 않은 사이즈의 이 배 안에는 로마에 가져갈 수많은 짐들, 여러 공유들, 소중한 물품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짐들은 부담이 되는 짐이 아닙니다. 쓰레기 같은 게 아니에요. 버겁거나 귀찮은 그런 짐이 아니라고요. 그 짐들은 그들의 돈이고 그들의 재산이에요. 그곳에 가서 무역을 해서 이문을 남길 여러 가지 비즈니스의 리스트들을 목록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것을 버려야만 했다라는 거죠. 왜요? 이유가 뭡니까? 소중한 물건이지만 아무리 돈이 될 그런 값어치가 있는 물품들이지만 목숨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야 되겠다 싶은 어려운 그런 상황.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3일째 되는 날엔 어떻게 합니까? 배의 기구를 버렸다.
배의 기구를 버렸다. 그 배를 움직이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들, 목숨만큼이나 중요한 배의 중요한 장비들을 세상에 그들의 손으로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손으로 그 배의 기구들, 최소한의 것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것들을 다 물에다 빠뜨렸다. 여러분,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겠어요? 얼마나 정말 위급하고 어려운 중차대한 그런 순간이겠습니까? 지금 최악의 상황이에요. 로마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장담도 못해요. 갖고 갈 물건들 다 버렸어요. 큰 돈을 벌겠다 이미 포기했어요. 그저 이제는 목숨만이라도 건졌으면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견디는데 세상에 그 상황이 전혀 나아지질 않더라고요. 20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앞을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풍랑 속에서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구원의 소망이 사라져버린 그런 기가 막힌 그런 상황들, 원하는 목적지도 포기했어요. 가서 좀 돈 좀 벌으려고 했던 그 많은 짐들도 다 내던졌어요. 배에 아주 소중한 장비나 기구들도 지금 다 버렸어요. 그러면 웬만큼 뭔가 상황이 좀 진전돼야 되는데 이거는 갈수록 태산인 거예요. 소망이 도대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상황이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웬만하면 좀 이제 괜찮겠거니, 이제도 좀 나아지겠거니 싶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야,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다. 이러다 정말 파산하겠다. 이러다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인생의 유라굴로라는 풍랑 속에서 우리들은 때론 이런 절박한 경험을 하게 되죠. 이번에 미주 여정에서 여러 목사님들과 같이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특별히 LA 지역에서 한 목사님을 만나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 온누리교회에서 같이 함께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에요. 아주 탁월한 설교가이고 인격적인 목회자로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존경하던 분인데, 안정적으로 목회를 잘 하셨는데 올 연초에 갑작스럽게 LA 지역에 개척을 하게 되셨어요. 교회를 사임하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셔서 주변 사람들이 꽤나 궁금해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 왜 갑자기 그렇게 개척을 하신다고 잘 하셨던 사역, 그 목회를 그만두셨을까?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연이 있더라고요. 특별한 경험을 하셨어요. 작년에 하와이로 3개월간 안식월을 가셨어요. 하와이 예수전도단 본부가 있는데 거기서 DTS 훈련을 잘 받고 프로그램이 이제 끝나갈 무렵에 하와이 중심부에 있는 화산지대를 관광 가게 됐어요. 하와이 빅 아일랜드라는 그 섬은요, 아직도 화산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곳입니다. 그래서 용암이 있고 화산이 있고, 그 특별히 용암이 바다로 흘러내리는 그런 지역, 그런 스팟이 있어요. 그래서 용암이, 그 뜨거운 용암이 차가운 바닷물과 딱 맞닥뜨리면 그것이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횟수가 지날수록 섬이 조금씩 커져가는 아주 특별한, 독특한 그런 장소, 신기한 장소. 그 장면을 보기 위해서 사모님과 그 가까운 곳에 가서 안내 데스크의 설명을 듣고 그 화산 지역 쪽으로 난 트레킹 코스를 걸어서 한참 들어갔대요. 사모님과 둘이 한참을 걸어 들어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몇 시간 가다 보니까 서서히 지면에서 이제 열이 올라오는 어떤 그런 느낌을 이제 받은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느덧 다른 팀들과도 헤어지고, 이제 조금 더 가면, 어느 정도 더 가면 이제 바다로 용암이 흘러내리는 아주 특별한 마지막 관광 코스를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나기가 떨어져요. 동남아 지역에 왜 스콜이라는 왜 그런 비가 있잖아요.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거,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비가 지면의 따뜻한 바닥에 닿으면서 수증기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안개가 되는 거예요. 안개가 형성이 되는데 순식간에 주변이 꽉 그냥 둘러싸여서 아무것도 보이질 않더라는 겁니다. 당황했죠. 그런 일 처음 경험하니까. 그래도 어떻게 되겠지?
그러다가 좀 말겠지, 비가 멈추겠지. 근데 비가 멈출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완전히 그냥 비를 맞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몸이 춥지 않았겠어요? 아래에서는 좀 기분 나쁜 정도의 열기가 계속해서 느껴지고, 그 상황에서 전화로 어떻게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불통이 되는 거예요. 워낙 깊이 들어가서.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조심스럽게 왔던 길을 더듬어서 이렇게 가다가 그냥 확 넘어져서 다리에 큰 상처를 입고 피가 납니다. 되돌아갈 수도 없어요. 목사님이 다치시니까 사모님이 갑자기 겁을 먹기 시작하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 그러면서 야, 이거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통곡을 하면서 살려달라고 너무 무서우니까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카톡으로 막 여기저기 막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어디쯤 조난당했으니까 구조 헬기를 좀 보내달라고. 근데 뭐 전화가 안 되는데 뭐 카톡이라도 되겠습니까? 근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마지막 상황. 정말 그래서 카톡을 보내놓고 전화기를 들고 어떻게 하늘을 향해서 혹시 이 신호가 잡히진 않을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놀랍게도 이 카톡이 전달된 표시가 탁 뜨더래요. 그 있잖아요, 번호가 탁 뜨는 거, 그죠? 1번 탁. 그러더니 그 1번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아, 보낸 그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를 받은 분이 같이 훈련받았던 조선족 출신 목사님인데 숙소에서 메시지를 받았어요. 아, 이분이 지금 조난당했구나. 그래서 연락을 해야 되는데 전화를 걸어서 911에다가 그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영어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딱한 상황인데 정확하게 20초 만에 누군가 문을 두드리더래요. 숙소에서 있는 그들 한 스태프분이 찾아와가지고 뭔가를 전달을 하려고 문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그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그 스텝이 영어로 911, 911, 119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헬기가 출동을 합니다. 한참 기다렸는데 목사님 그 부부 있는 그곳에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헬기 소리가. 와, 이제 살았구나. 드디어 연락을 하셨구나. 이제 살았다. 우리 이제 뭐 살 수 있다. 할렐루야 하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그 헬기가 그 위쪽에서 한참을 맴도는 것 같더니 그냥 가버리더래요. 그냥 가버리더래요. 왜 갔을까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헬기에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또 안개가 그 빛 때문에, 그 지열 때문에 그냥 안개가 막 그냥 품어져 있어서 밑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떠나가려는 상황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치고 손을 휘젓지만 보입니까? 소리가 들립니까? 안 되죠. 그리고 나서 떠나갔어요. 그 앞에서 또 주저앉아 절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있다가 또 헬기가 다시 왔어요. 틀림없이 이쪽 어딘가다 싶어서 또 이제 구조를 하려고 왔어요. 그 위에서 계속 탈탈탈탈 거리면서 맴돌고 있는데 여전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또 떠나가더래요. 그러기를 몇 번을 반복을 하면 몇 번을. 기가 막힌 상황이죠. 분명히 그 위쪽에서 자기네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구조 헬기가 떴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절박하게. 근데 이제 아마 마지막쯤이다 싶어서 왔던 그 구조 헬기. 정말 마지막 상황이에요. 마지막 상황. 근데 그 상황이 기가 막히게 그 빽빽했던 안개가 약 3초 정도 싹 거치는 순간이 있더래요. 근데 그 순간에 그 틈새로 헬기에서 그 두 분을 본 거예요. 아, 저기 있다. 저쪽에 있다. 빨리 저쪽으로 고도를 낮춰라. 고도를 낮추면서 헬기 그 프로펠러 때문에 안개가 샥 거치면서 줄사다리를 내리고 그 속에서 기가 막히게 구조를 얻은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비슷할 때 몇몇의 관광객들이 그렇게 해서 목숨을 잃었대요. 조난당해서. 그리고 실제로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마지막 한 번 더 가보자라고 생각했던 그 구조헬기. 그 속에서 극적으로 구조가 됩니다. 목사님이 다시 생명 주신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깊은 충격과 또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개척을 하고 1년도 지금 채 못 되어서 500여 명이 모여 아주 뜨겁게 새로운 목회를 지금 하고 계셔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막 벅차오르는지 몰라요. 감동도 되고 그 상황이 막 연상이 되니까 야, 진짜 너무너무 두렵고 무섭겠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때론 우리가 만나는 이런 절박한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세상적인 모든 상황이 그냥 사라져버린 것 같은 순간, 완전하게 소망을 포기했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특별한 사명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절망에서부터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탄 배는 지금 파선일보 직전이에요. 값비싼 물건도 다 내버렸어요. 짐도 버렸어요. 배, 장비, 기구들 모든 설비 다 버렸어요. 그런데 해결될 기미가 보이잖아요. 여전히 풍랑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 배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정말 그 지중해 연안에서 잔뼈가 굵은 아주 유능한 선원들이 있어요. 황제의 명을 받고 책임이 있는 백부장도 있어요. 탁월한 능력을 지닌 배 선장도 있었고요. 그 엄청난 배의 주인 되는 배 선주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어느 누구도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저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상황, 하늘의 외부의 도움을 청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처럼 땅에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하늘의 소망을 말해야 되는 그런 순간,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은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이에요. 그런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76명의 한가운데 서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누구도 대안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폭풍 풍랑 한가운데 서서 말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전하고 있어요. 이제는 안심하라. 그대들이여 이제는 안심하라.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말했는데, 그 하나님이 이 지중해 바다를 만드신 분이야. 이곳에 풍랑을 보내시고 폭풍을 일으키셨지만 잠잠케도 하실 수 있는 분이셔. 이 사건의 총 기획자요 연출자요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배는 파손당하지만 목숨을 잃지 않게 된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풍랑 자체가 아예 없었더라면 더 좋겠지요. 파손도 되지 않으면, 안전하다면 더 좋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소망이 없는 세상 속에서 하늘의 소망이 여기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의 언어, 세상의 혼돈한 그런 말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과 음성을 전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빨라집니다. 통신과 교통의 발달과 인공지능, 최첨단의 정보기술, 그런 문명 속에서 세상은 마치 유토피아를 향하는 것 같아요.
세상은 마치 더 좋은 에덴 동산을 꿈꾸는 것 같아 보여요.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과거에 비해 세상은 더 빨라졌어요. 그러나 여유를 더 누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친구로 연결될 것 같은 인터넷이나 SNS, 그런 모든 그런 정보들, 그런 기능들이 있지만 정작 우리는 그 속에서 더 진정한 우정과 사랑을 느끼지를 못하고 살아가요. 분명히 편리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함을 찾기가 참 어려운 시대. 자연은 점점 더 피폐해져가고 환경오염은 더 극심해져가지고, 얼마 전 한 TV 다큐멘터리에서 지금 북극이 얼마나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는지를 다루었어요. 빙하가 녹고 있고 북극곰들이 먹이를 못 찾아서 삐쩍 말라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제게 충격적이었던 것은 인류 재앙이 올 때를 대비해서 전 세계 씨앗들을 보관하는 마치 노아의 방주와 같은 거대한 지하 창고 저장소가 그 북극에 있어요. 북극의 그 동토층, 지하 100m 깊숙한 곳에 만들어진 거대한 씨앗 저장소, 전 세계 60%, 70% 가까운 그런 씨앗들, 그것을 저장하는 그 저장소가 얼마 전 그 일부가 침수당했다고요. 왜냐하면 빙하가 녹아내리듯이 그 동토층, 1000년이 가도 녹아내리질 않았던 그 땅이, 그 얼음 땅이 녹아져 내리면서 그 100여 미터가 녹기 시작하면서 그 저장소 일부가 침수되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이죠. 이처럼 인류를 위협하는 다양한 모습의 유라굴로의 그런 풍랑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다 소망을 둬야 될까요? 이 땅의 교회의 역할과 책임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며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 풍랑 가운데에 서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소망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나는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결국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사람의 말을 듣고 경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의지하는 것,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폭풍 가운데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이 시대의 교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10일간 동부와 서부 한 20여 개 교회와 기관들을 아주 꼼꼼하게 봤어요. 지난 주일에는요, 예배를 3군데서 드렸습니다.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렸어요. 오전에 2군데 가서 예배를 드렸고, 저녁에 헐리우드 한복판에 있는 모자이크라는 그 교회를 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 여러분, 헐리우드라는 곳은 정말 세상적인 사치와 쾌락과 세속적 문화의 중심부에 있어요. 온갖 인종과 언어와 세상에 정말 희귀한 그런 모양을 하고 패션을 갖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 그런 사람들이 가득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모자이크라는 그 교회가 세상에 밤 8시에 예배를 드려요. 그 8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2000여 명의 다양한 인종, 문화, 언어를 사용하는 젊은이들이 모여서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지 몰라요. 제가 다 찍어 왔어요. 나중에 한번 편집을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 텐데, 정말 교회가 아니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소망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위해서 그 지역의 최고의 전문가들, 자원봉사자들이 밤늦게까지 기쁨으로 그 예배를 섬기고 있더라고요. 뉴욕 한복판의 브루클린 타버너클 교회를 갔어요. 뉴욕의 가난한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가정 파괴 등으로 혼탁한 가난한 그 브루클린 지역의 사람들과 함께 교회가 시작이 됐고, 놀랍게도 정말 성가대를 그들과 함께 시작했어요. 홈리스들, 정말 악보도 볼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 처음에는 9명의 성가대원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수백 명의 성가대와 프로페셔널한 오케스트라로 발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브루클린 타버너클 이 교회의 성가대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미 어워즈 가스펠 콰이어 부분에서 무려 5번이나 상을 타는 전 세계 최고의 정말 놀라운 실력을 발휘하는 그런 성가대. 지금까지 20여 개의 앨범을 냈고 300여만 장의 판매가 되었던 그런 아주 실력 있는 성가대가 되었어요. LA 지역의 드림교회라는 곳을 갔어요.
적극적인 대사회 사업을 통해 선교적 교회 모델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드림 센터라는 사회복지 사역을 계속해서 확장하던 중에 퀸 오브 엔젤이라는 천사들의 천사의 여왕 그런 뜻이죠. 오랫동안 비워둔 천주교 병원 건물을 인수를 합니다. 이 병원이 굉장히 커요. 15층 건물, 부속 건물 9개 동의 수백억 자산의 건물인데, 이 교회가 사회봉사 의지를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기도한 결과 불과 40억에 그 교회에다가 그것을 넘겨줘요. 그리고 나서 기적과 같은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 병원을 인수해서 그곳에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 재활 훈련을 받고 900여 명이 그 센터에서 계속해서 상주하고 있어요. 수천여 명의 사람들이 매주마다 이용을 하면서 도움을 받는 복지센터가 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복지센터 중에 하나가 돼요. 일하는 직원들 100여 명 미만이지만 풀타임 자원봉사들이 약 500여 명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움직여요. 1년 예산이 약 80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정부 지원을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요만큼이라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자금 일부만 교회에서 제공받고 나머지는 철저하게 기부와 주변의 후원으로 지금까지 기적과 같은 일들, 옛날에 조지 밀러 정말 그 고아원 사역을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의 일들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아동 의료 사역, 가정 회복 사역, 마약 중독자들, 그리고 정말 그 감옥에서 출소한 그런 사람들을 위한 갱생 사역들, 저희 팀을 안내해 줬던 그 스텝도 무려 15년 이상 동안 마약 중독으로 완전히 밑바닥 생활을 하던 사람이 그 기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리 세속적인 상황들,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분명한 주님의 복음과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있는 그 교회들은 여전히 부흥하고 있고 여전히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유라굴로라는 풍랑은 언제든지 불어닥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혹시 유라굴로라는 풍랑 때문에 힘들어하고 낙심하는 분들이 혹시 계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물과 같은 하늘의 평강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유라굴로의 풍랑은 곧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향해 바라보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비슷한 유라굴로의 풍랑 속에서 허덕이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요청을 하고 믿는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뭔가 메시지를 말할 것을 기대하죠. 도대체 소망이 있습니까? 예,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의 언어와 사람의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전하고 하늘의 소망을 말하며 살아가는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아파하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신음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복음과 예배와 선교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교회들,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교회들은 하나님이 여전히 기름 부어주시고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상당교회가 그처럼 청주 땅을 변화시키고 선한 영향력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크고 안락한 모습으로 마치 유람선처럼 이 배에 타서 편안하게 즐기고 누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군함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과 싸워나가고 더 나아가서 두꺼운 얼음 벽을 깨고 나가는 쇠빙선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아멘. 참 소망과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고 같이 한번 기도하죠.
갑작스러운 인생의 유라굴로 속에서 여러분 힘들어하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풍랑, 그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는 사람들, 소망이 없어서, 이 땅에 소망이 없어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기에 하늘의 소망이 있어요, 여기에 주님의 구원이 있어요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인생의 유라굴로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하나님 아버지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주변의 사람들, 그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군함과 같은 그런 배의 모습, 쇠빙선과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나 어찌할 바 몰라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이 없어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처럼 일어서서 그들의 가운데 서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주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가라요
준비하신 귀한 예물을 두 손에 모아 드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유라굴로를 만난 시대를 살아가지만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기억하며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하늘 평안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아름다운 향기로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쓰임 받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가장 의미 있게 쓰여지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릴 때에 귀하고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민족에게 은혜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소서. 가정마다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소서. 성도들의 건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살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서울 모테트 합창단 초청 가을 음악회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이곳 샬롬홀에서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 초청하셔서 함께 행복한 시간 나누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저녁 찬양 예배는 밴쿠버 그레이스 한인교회 박신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10월 비전 헌금은 문화선교 사업을 위한 지원 헌금으로 드립니다. 미디어 강좌가 26일 토요일, 11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개강합니다. 스마트폰을 쉽게 배우고 활용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각 성역 팀장님들은 2020년 성역별 예산 요구서를 11월 3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지역 구역 맞춤 전도 세미나가 11월 4일 월요일 상당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충청노회 71회 정기노회가
내일부터 22일까지 상당교회에서 있습니다. 노예 관계로 이번 주 어머니 기도회와 또 화요 중보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이단 신천지의 교회 방문이 빈번합니다. 성도님들은 교회 밖에서의 검증되지 않은 성경 공부 모임에 가지 마시고, 혹 성경 공부 모임을 요청받으셨거나 또 지금 공부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교구 목사님께 꼭 확인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 중 결혼 예식입니다. 이석기 집사님, 박수정 권사님의 장남 이재원 군과 최수진 양의 결혼 예식이 26일 토요일 낮 12시 더빈 컨벤션 웨딩홀에서 있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의 차는 이성희 집사님, 최혜숙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의 결혼에 감사드리며 제공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과 특별한 일을 앞두고 계신 분들, 육신의 질고와 또 마음의 염려로 고통받는 분들은 모두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마음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참된 기쁨과 은혜를 맛보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생일을 맞이한 분들이 있습니다. 지나온 삶을 되돌아볼 때 매 순간마다 주님의 손길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그 이후 평생토록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일들을 앞두고 주님 앞에 일어났습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주님의 손길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심을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군에 있는 자녀들, 학업에 있는 자녀들, 진로의 문제로 기도하는 자녀들, 외지에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방패와 산성되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과 마음의 근심과 염려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간절한 마음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치유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손길로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사 모든 병의 근원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깨끗하게 나음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당교회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와 감사가 흘러넘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생의 유라굴라 속에서 낭망하고 방황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삶에 소망이 없다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말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상당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격려와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있는 금주의 암송 구절 한번 펴보시겠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어제 아주 좋은 날씨 속에서 바자회가 잘 마쳐졌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시고 애쓰신 분들도 늦게까지 또 철거 작업하시고 또 정리하시느라고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는데 어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한번 힘찬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시죠. 이번 금요일날 서울 모태탑 창단 초청 가을음악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고 공지했는데요. 우리나라 최고의 합창단 중에 한 팀입니다. 이렇게 외부에 나와서 연주회를 하기는 거의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 아주 최고의 합창단이 이곳까지 와서 연주회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에게 자신 있게 그렇게 초청을 하셔도 아마 굉장히 고마워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 또 음향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셔서 또 이 가을에 또 아주 풍성한 음악의 향연
들으시면서 함께 또 풍성한 또 교제와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많이들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저녁 찬양 예배 때는 박신일 목사님, 우리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의 원처자이신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주실 겁니다. 오셔서 또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교역자 동정 안내입니다. 우리 광문찬 목사님, 김은주 사모님께서 부산에 있는 산성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시게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 2006년 4월에 상당교회 부임하셔서 13년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섬기시고 사역하셨습니다. 부산 지역이 우리 통합 지역의 제일 큰 교회예요. 한 2천여 명 모이는 아주 귀한 좋은 교회로 가셔 사역하게 되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목사님 인사 말씀 하시겠습니다. 네, 상당교회는 저에게 있어서 영적인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들과 우리 직원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광문찬 목사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여러분 많이들 오셔서 함께 또 은혜 받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406장 1절, 2절, 4절 함께 찬양하죠. 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 손이 인생의 유라굴로가 찾아올 때 주님을 더욱더 강하게 의지하는 믿음의 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폭풍 한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소망임을 선포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인생의 모든 유라굴로의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선포하며 살기를 바라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목숨 걸고 귀한 복음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